요한복음 강해 82번째 말씀. 그동안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 메시지를 전했고,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잠시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새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물론 이 구약도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사람들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따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아직 잠시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본문 38절 초두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는 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궁금해서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36절에 보시면 대답이 나와 있는데,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마 이건 사실이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베드로도 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그렇고 승천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는 것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아마 상상을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다만 예수님의 신변에 뭔가 일어난 거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수제자로서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아주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이거는 큰 소리가 아니고 이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내가 사실을 너에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시한 건 아니죠.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성격이나 그의 삶의 스타일이나 그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걸 익히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한 것도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진심이라는 것도 또 우리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네가 나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아마 마음속에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또 목숨을 바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시면은 여기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었습니까? 단지 그날 밤을 지나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밤을 지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그를 부인하게 될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날 밤 베드로가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미리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저는 미리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날 밤 다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그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그 이유가 상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그 원인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음엔 제사장들이 보낸, 가룟 유다가 앞장섰죠. 제사장들이 보낸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평상시에 늘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나? 그 원인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너무 정확하게 보신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10번이라도 죽겠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모실 때 그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헬라 말로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르크스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라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헬라 말로는 소마라고 해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우리 몸이 약하다든지 병들었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약하다는 거는, 여기 육신이 약하다, 그 말은 육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육체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모실 때 베드로는 육신이 약했다는 거예요. 몸이 약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사실은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유혹을 받아들였었고 그리고 넘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육신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 자라도 육신이 약해지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고 또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자신의 육신의 그 쇠약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래 했지만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거지. 육신이 약한 베드로는 원하는 바 선은 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그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결심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진심으로 죽을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육신이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된 거고 자기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한 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탄의 도전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한 걸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과 환난의 시대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38절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커지고 교회가 확장을 하고 그거 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준비돼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교회의 시대다. 가나안 교회. 여러분 가나안이 뭐냐면은 가나안을 거꾸로 하시면 뭐예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지금 사탄이 이 시대에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말라. 안 나가. 그걸 거꾸로 말하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 그러느냐? 말로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다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진 거고 사도 바울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탄식을 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건 사도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교훈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고 결심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예?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10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는 육신이 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이 올 거를 대기하고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점점 소수가 될 거다. 왜? 제대로 믿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현실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거는 총칼로 위협하는 시대와 또 다릅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총칼로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뚫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배우고 믿었던 이 성경 진리를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성과 또 판단으로 그거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과거의 말씀이지 이 시대는 성경이 더 필요 없다. 이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도 필요 없다. 왜? 혼자 믿어라. 혼자. 또 더 나아가서 혼자 믿으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보장하는 평등한 종교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문화식민주의다. 그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건 사상적으로 옳지 않다.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는 거고 기독교는 그걸 인정하고 더 이상 선교하지 말아라. 왜? 아니 자기 믿는 신앙으로 자기가 자기 믿는 종교로 구원받겠다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그 종교가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 인도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맞는가 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 존중해줘야지 왜 내가 다른 사람 잘 믿는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되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옳지 않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렵고, 신앙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들은 저거 조금 또라이 사람들, 또라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저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외골수로 나가고 있고 혼자 옳다고 주장하고 고립주의고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레벨을 찍어서 그렇게 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걷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우리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아니면, 강한 자가 아니면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그 핵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도전을 받아도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